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4월 네 번째 주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삶의 편을 만들어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사탄 마귀보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에 펼쳐져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하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대중에 거주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도 말에 견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내 삶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떠는 것과 주를 사하여주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임선문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마음 편히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바로 세우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저희의 삶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에 근심이 있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유와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며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하시고
시절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랜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제단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 또한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면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께를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걱정과 염려보다 주님을 향한 예배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모든 교회가 일정적인 아버지의 삶의 모습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까지 주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삶의 문제 속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두고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도 신앙의 기본인 것 기억하시고 어느 곳인가에 주의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라이브 방송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도 함께 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데 열정과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실내에서 모일 때는 음식하고 간식은 준비하지 않아서 또 마스크 벗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뭐 환자가 더 늘어나고요. 그래도 미국하고 영국은 백신 맞은 사람 숫자가 많아서 확연히 사망자하고 확진자가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아무튼 백신 다 2차까지 맞으시고 또 2차 맞고 2주가 지나야 되니까 또 그 이후에도 마스크 벗는 일은 당분간 더 삼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 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좀 일찍 오셔서 체온은 뭐 알아서들 열 있으시면 교회 안 나올 테니까 손 세정제 꼭 오신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면 예배 온라인 생방송을 중단하면서 그래도 혹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염려하셔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주일 예배 전체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생방송 안 한다니까 당장 걸리는 2명의 교인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아들하고 딸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디서 예배 드시냐고 그랬어요. 현경이가 그래서 그러면 넌 원래 다니던 그 필라델피아 교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 설교는 너무 시리해서 아빠 설교처럼 재미도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걱정이라고 해서 아무튼 그쪽 예배 드리라고 했고 우리 아들은 원래 다니던 UMC 예배 드리라고 했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러면 제가 녹화본을 올릴 테니까 그거 봐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유튜브에 녹화된 거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여러분들 해보셨잖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바로 스킵해버릴 수가 있어. 스킵하고 다 봐. 생방송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켜서야 되는데 뭐 이미 녹화된 거는 내가 빨리 볼 수 있으면 또 빨리도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주일 예배하고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온라인 라이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요 성경 공부에도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에서 어번 한인 감리교회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 채널이 있고요. 물론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16명이 구독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거 찾아보셔서 풀 영상 함께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 여순교회에서 우리 정부경 지사님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만 뉴스는 해당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뉴스가 늘 빠져서 아무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어떤 선물이 준비될지는 아무튼 전 모르겠습니다. 정부경 지사님께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 위해서도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때는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중심으로 해서 뉴스 아이들과 꽃 만들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5월달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고경민 지사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아마 거의 누워 계신가 봅니다. 우리 고경민 지사님 허리 통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김재민 지사님은 이사의 예정이 2주가 미뤄졌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아마 공사가 지연돼서 2주 늦게 아마 이사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경민 지사님은 제가 알기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혜숙 노님도 7월 달에 이사 계획이 있는데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학 맞아서 한국 가시려고 준비 중에 있는 분들 제가 몇 분 알고 계신데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17절 그 다음에 2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고 그 다음에 26절 또 다시 같이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여기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매주일 아침 10시에 뉴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학부모님께는 안 보내드리고 뉴스 아이들에게만 링크를 보냈는데 아무튼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주제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것인가, 인간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예수님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주제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공부를 오늘로 해서 세 번째 했습니다. 성령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유스 아이들과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유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못 받았습니까? 내가 유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유스드가 한참 대답이 없더니 어느 한 친구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다시 내가 성경 말씀 읽고 설명해 볼 테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자동으로 그 다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아까 안 받았다고 대답한 친구가 그 말씀 들어보니 제가 이제는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게 아니거든요.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어른들에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받았나? 못 받았나?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령 받았음을 증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라고 성령에 관련된 이 부분에 관하여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혹은 구원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런 약점을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무슨 이단이 있느냐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유병헌 씨가 만들어낸 구원파고 지금은 박옥수 씨가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네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잠실체육관 막 빌려갖고 단체로 구원파 박옥수 집회 이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마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을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단을 가지고 구원파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단을 가지고 구원파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구원파는요 성경 말씀도 이렇게 나눠요. 구원의 말씀인지 구원의 말씀이 아닌지로 나눠서 성경 말씀도 자기들의 입맛대로 취향대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파가 전도하는 방법이 생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생일 있잖아요. 생일 기억하고 계시죠? 내 생일만 기억하고 있나? 남편 생일에, 시부모님 생일에,
자녀들 생일까지 다 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태어난 날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구원받은. 그럼 구원받은 생일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생일 날짜 아는 분 계세요? 권사님 구원받은 생일 날짜 아세요? 모르죠?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몰라요. 목사인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구원파가 뭘 걸고 넘어지느냐면 사람이 육신적으로 태어나도 생일 날짜가 있는데 네가 구원의 날짜를 확실히 모르면 말 그대로 이날 갑작스럽게 뭐 천지개벽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뭐 받은 날이 뭐가 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믿는 신앙인들을 흔들어 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일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도 사실은 제 생일 제가 어찌 알겠어요? 누가 알려줘서 알아요? 엄마가 이날이 네 생일이니까 알려줘서 알지 태어난 아이가 뭐 생일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생일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내게는 뭐가 있다는 의미예요? 이미 생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날짜는 내가 정확히 몇천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는 이상하게도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뜨겁게 방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열광적인 한국교회 분위기를 성령 받은 증거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구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는 뭔가 뜨거움이 느껴지고 감격해야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묘사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또 그렇게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도 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성령 강림의 역사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감정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감정에 따라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져서 울며 불며 기도할 때는 내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도 눈물이 마르고 감정이 메마르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긴가민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에 근거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랬다고 하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팩트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팩트가 분명하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논리와 경험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적어놓은 성경이 진리이고 모든 인생의 답이 성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지금까지 웬만한 서류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는 그냥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서류를 보관하는 습관이 생겼느냐면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 증명하려고 하면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중요한 서류를 제가 차곡차곡
보관하는 그런 습관이 있고, 지금도 제가 중요한 서류는 그렇게 보관을 합니다만은, 그 서류가 분명 내게 존재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졌고, 혹은 내가 어떤 페이먼을 제대로 이미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하면 내촌 감삼이라고 한문으로 쓰고요. 일본어로 발음하면 우치무라 간조라고 그렇게 발음합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신학자일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우치무라 간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기록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우치무라 간조 회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섬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해안가를 끼고 특별히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귀신들이 많잖아요. 섬나라 일본들은 말 그대로 귀신들의 천국입니다. 마을이나 거리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나무나 바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뭐 귀신이 붙어 있다고 믿는 나라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도 직간신도 있고 부엌에 가도 부엌신도 있고, 조왕신이나 부엌신도 있고, 아마 가는 데마다 다 신이 있고 붙어 있고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간을 가지고 다신론을 넘어서서 뭐라 그러냐면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모든 물질에 신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범신론은 어찌 보면 신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다 그러다 보면 누구도 신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신인데 또 같은 신끼리 무슨 서로를 경비하겠어요. 그래서 범신론의 오류가 여기에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범신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범신론이 어찌 보면 신관에서 보면 가장 저급한 신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우찌무라 간조가 어려서부터 어디를 가든 지나가는 골목마다 버티고 있는 귀신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야 하고, 또 그 귀신들이 기뻐하는 것도 다 달라. 왜 이렇게 다 다르는지, 그 귀신들을 기뻐할 수 있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참 힘들고 벅찬 일이었는데, 그런 중에 어느 날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전하는 시는 전 세계의 온 인류에 딱 몇 분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 유일신관 하나님을 선포하게 됐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됐고, 한 분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찌무라 간조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찌무라 간조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고집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바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뿌리가 중요한데,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뿌리로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요,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임을 잊지 마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분명하게
명시하고 증거하고 있고 우리에게 서류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더 이상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확실한 팩트 위에 사실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를 썼습니다. 그냥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토스가 합쳐졌습니다. 파라는 곁에 혹은 뭐 옆에라는 그런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고 성령이고 보혜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편적인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이 단어는 남을 위해서 나타난 사람, 돕는 사람, 위로자, 중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우리가 NIV라고 해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이 성경을 카운셀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단어를 컴포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이끌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격자인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인격자인 것처럼 성령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인격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격자 되신 성령과 사귐을 통해서 성령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인격적인 위로자가 돕는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자마자 거룩한 인격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이지만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아이의 모습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그리고 출산했을 때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립할 때가 되어서 혼자 걸어가고 혼자 대소변을 가릴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서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면 엉덩이를 맞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봐주십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용수가 자라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봐주시지 않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때로는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이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께 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령님께 매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였다고 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였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매여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즐겨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육아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저도 점심 먹으면서 잠시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동창인 부부가 결혼해서 일찌감치 결혼했어요. 일찌감치. 그러고 보니까 딱 김집사님 내용 그렇게 가네. 그런데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둘이 동창이다 보니까 둘이 너무 편하고 서스름 없어. 서로를 뭐 존대하거나 뭐 배려하는 이런 것보다 말 그대로 그냥 발로 툭툭 차고 뭐 이제 이런 가정인데 그냥 오은영 박사가 이 가정의 문제점을 진단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가정은 브레이크가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어떤 막내 아이가
망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막 휘둘러도 엄마 아빠가 그거 위험한 일이야 이렇게 중지시키고 정지시키지 않고 뭘 막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네, 편하게 둬요. 왜 그랬느냐 봤더니 본인들이 둘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아이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자유롭게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오은영 박사는 그게 놔둔 게 아니라 방치라고 하는 얘기죠. 일종의 하지 말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좀 통제와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단하는 것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사실 행복한 가정은요 그렇습니다. 가족의 서로 간에 매이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족이 뭐 속박이고 구속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매여있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따로따로 살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고 서로 통제하지 않고 살고 서로 제한하지 않고 살면 그것은 온전한 가족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학교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학창시절의 보람은 학교에 매이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 매이지 않으면요 학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매이지 않으면 학교에 적응하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한다고 하면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매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부모된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진리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매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임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매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매이라고 하면 아무 쓸모없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부모된 여러분들부터 성령의 매이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매주일 광고 시간에마다 주일 성수가 신앙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주일 성수가 신앙에 매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은데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일 성수에는 더 깊은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내가 그 시간을 성별하고 구별하는 것이고 내가 이 예배당을 성별하고 구별하는 것이고 성변될 구물 앞에 서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성수는 결국 우리가 신앙에 매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중요성을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LA에 있는 친구 목사와 통화를 했어요. 같이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 준비를 자기는 다 끝내놓고 토요일날 청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친구는 자기는 청소를 해야 된대. 왜 청소를 해야 될까요? 그 친구는 모르시구나. 왜 청소를 해야 하느냐면 그 친구는 자기 교회 건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청소를 해야 하는구나. 나는 교회 건물이 없어서 청소하지 않아서 참 편하고 좋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에?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교회 건물 가지고 청소하는 그 친구가 더 어찌 보면 더 행복한 물론 교회 건물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목사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를 해도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이 있으면 그것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남선교회 우리 잔디깎기를 했잖아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래서 점심을 먹는 중에 어떤 분이 로또 복권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왜 로또 복권을 얘기했는지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짓겠다잖아.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어번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한 채 더 짓겠대. 내가 자기 집 먼저 짓고 교회를 지었다 그랬으면 내가 감사도 안 했어. 얼마나 교회부터 먼저 짓겠다 그러는지 감사한지. 그러다가 제가 또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혹 여러분들도 어버이실에 돌아다니다 보셨을 수도 있어. 저기 다운타운에요, 아주 예쁜 건물 2채를 가지고 있는 스페니시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세일 간판이 사라졌는데 세일 간판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이뻐갖고 도대체 저 교회 건물은 저도 얼마인가 궁금해서 찾아봤잖아요. 부동산업자를 보고서 살 게 아니구나 이랬어요. 근데 그분도 아우 저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고 다녔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진 못하지만 또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이 얼마인지 봤더니 글쎄 건물 2채 달랑 있는데 100만 불이 넘어요. 뭐 이렇게 비싼지. 건물값은 아닌 것 같아요. 어번 다운타운이스 아마 땅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사실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가 교회 메인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나는 상관없다 치면 그저 우리는 손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성령의 메인은 사람입니다. 내가 부모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신앙의 자리가 거룩한 마음, 성령의 뿌리 받고 있는지를 우리들 스스로가 또 묻고 또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면 비록 내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서툴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닮아가면서 성령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남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또한 성령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깊이 사귐으로 진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가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증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와이로 이사 갔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하와이로 이사 가면서 이삿짐을 하와이로 옮겼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섬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호놀룰루가 있는 섬이 아니고 하와이가 섬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섬에서 또 비행기 타고 50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빅 아일랜드라고 얘기하고, 원래 그 섬 이름이 하와이예요. 호놀룰루가 있는 섬은 오아후 섬이고, 그래서 제가 그 섬으로 이사를 갔는데 사람은 갔는데 짐이 안 오는 거예요. 짐이 왜 안 오냐? 호놀룰루에 있는 이삿짐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짐을 붙들고 있어요. 왜 붙들고 있었느냐면 한국 이삿짐 업체가 예전에 이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돈 안 주면 이병수 목사의 짐 안 보낸다. 그래서 볼모로 잡고 그 짐을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좀 억울한 거죠. 저는 한국서 이미 다 이삿짐 돈 다 내고 왔는데 거기서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뭐 화도 좀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 중에 일본인하고 결혼한 마리아 오노무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1년에 딱 2번 교회 오시는 분이거든요. 성탄절과 부활절 때만 오시는. 또 이름은 마리아야. 오노무라 마리아가 있는데 이분이 아시안 마켓을 해요. 그래서 홀로놀에서도 배편을 이분은 물건을 받다 보니까 그 이삿짐 업체를 잘 아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삿짐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주겠다더니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그런 력들은 처음 들어봤어요. 막 그러더니 저를 딱 끊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분이 목사님처럼 사시면 인생 참 힘듭니다. 욕할 땐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얘가 예수 믿으면서 목사면서 내가 막 화나고 욕할 물론 있죠. 저라고만 화나고 욕할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팔 걷어붙이고 목사가 막 욕을 해댔어. 그럼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 내가 목사라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때렸어요. 맞는 순간에 이런 말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나도 쳐야지. 이렇게 떠오르면 안 되고, 한 대 맞았으니 그래 예수님이 오른쪽 맞았으니까 왼밤도 좀 대라 이러면 그래도 약간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거기다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 정도 되면 목사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맞아보고 나서 어떤 마음의 말씀이 떠오르는지 저 좀 생각해 보고,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런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속에 급박한 환경 속에서 예수의 말씀이 꼭 떠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직장에서 우리 김전 시사님이 갑자기 생각나요. 지난주에 못 오신 이유가 공장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사고를 쳐서 그거 해결하려고 책임다고 갔대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사고를 쳤어. 근데 그때 입에서 에잇 하고 뒤에 영어 세 번째가 딱 나오는지, 아니면 누가 사고를 딱 쳤는데 오 주여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조곤사님, 김지사님, 이지사님, 박지사님, 안지사님, 장지사님 매 후손이 된 것에 믿음스러워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내 거룩한 마음과 삶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인지 과연 헷갈리고 긴가민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증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보증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격자 되신 그 성령님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닮아간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뜨겁게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어눌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분들이 성령의 메인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조본사로, 김권사로, 혹은 강집사로, 장집사로, 안집사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정말 매이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성령을 내 자녀들에게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 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말씀만 있을 마음속 기쁜 뜻에 달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받은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열정과 그 열심이 내 속에 불붙어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마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이 감정에 따라 하나님 좌지우지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성령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풍부와 신의 관상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성경에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정말 우리가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메인 사람으로서 또한 예수님의 메인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메인 것이 억지로 입술려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통하여 기쁘고 감사해 아버지 평안한 신앙생활을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실 간절히 축원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고 하면 주여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을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유산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훈련지게 도와주시려 하며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사님과 집사님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바른 길 위에 바른 삶의 길들을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저희들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 계약서이며 또한 그 성경이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구원과 성령에 관하여 긴가민가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튼튼한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는 소리 찬송가 187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일을 마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원유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심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어번교회와 성도들의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꼭 다 행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